귀한 준비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 모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연결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은혜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있는 자리에서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어나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개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의 여정 중에 저희들이 고난주간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그 일이 과연 어떤 일이었는지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아닌 모욕당하심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대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한마음 한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독 하십시다. 찬송 뒤에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현성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종례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왕 대신 주님의 겸손을 기억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도 왕같은 제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서로를 흔들고 죄악된 일들이 가득했음을 이 시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저희에게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본받기에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두운 세상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밝히며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떨고 있으며 지역사회로 확산과 함께 주님의 성전인 예배당까지 침투한 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힘쓰는 공무원들과 환자들의 조속한 치료와 회복에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용기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를 개발하고 있는 많은 연구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좋은 제품이 개발되어 전 세계가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은 무엇일까를 돌이켜보며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환란의 때를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며 오로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인하여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화평교회 하늘프 화평교회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성경에서 세 곳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다 나가 있지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한 곳 한 곳 찾으면서 우리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대표로 이사야 50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와 마태복음은 말씀 전할 때 필요한 부분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우리 성경책 펴십시다. 구약 이사야 50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30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0장 4절로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예수님 얼마나 많은 고난을, 아니 예수님 얼마나 많은 모욕을 견디셨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그 마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입술로만 사용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연도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1953년 5월 29일 거기에 시간까지 있습니다. 11시 30분. 혹시 여러분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953년이니까 한국에 6.25와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 이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은
에베레스트 산에 인간이 최초로 오르는 날입니다. 어떤 새도 넘을 수 없는 산이라고 하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에, 그 정상에 인간이 최초로 올랐던 날이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누가 올랐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산악인이었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베레스트 정상에 그 날, 그 시간에 올라섰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요. 영국에서는 이 힐러리에게 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사의 자기도 내렸습니다. 영국에 그 국위를 올렸으니까 그만큼 대접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힐러리 경이 한 가지 그 당시에 자기의 입을 다물고 침묵했던 사실 하나를 고백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레스트 그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산악인 혼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르파, 그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짐을 날라주는, 그리고 그 지형과 그 날씨를 잘 읽을 수 있는 세르파가 있기에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힐러리와 같이 올라갔던 세르파는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힐러리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이 텐징이 먼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를 30분 동안 기다려 주었대요. 텐징의 뒤를 따라 올라 열심히 갔지만 30분이라고 하는 큰 시차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텐징은 자기가 에베레스트 산에 제일 먼저 올라갔다고, 정복했다고, 내가 1인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힐러리를 세워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힐러리가 마음에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죠. 올라갔던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라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올라갔다.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비화를 보면은요, 이 힐러리가 이 히말라야 산 위에 꼭대기에서, 에베레스트 꼭대기 산 위에서 탁 이렇게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누구의 사진만 있는지 아세요? 텐징 노르가이의 사진만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오른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지만 자기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니라 이 텐징 노르가이가 올랐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진만 찍고 자기는 찍은 사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는요, 누구든지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싶어 하고요, 야,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미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미꽃이 언제 가장 이쁘고 가장 화려함이 도드려져 보이고 사람들이 야, 정말 장미꽃 이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수백 다발의 장미꽃을 받을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장미꽃이 하얀 안개꽃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장미꽃이 가장 아름다웠고요, 가장 장미꽃다운 자태를 뽐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얀 안개꽃에 장미가 다 이렇게 꽂혀 있을 때 장미에 가시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개꽃 속에 쌓여 있을 때 장미는 아름다운 축복의 꽃다발이 되고 사랑의 꽃다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시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가장 힘든 한 주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마지막 일주일간이죠. 그것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혹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날을 기억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이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화려한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안개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빛나고 내가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주님만이 나타나고, 나로 인해 주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나고 전해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아니 나를 위해 모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한 주간 물러나는, 내 삶의 모든 좋은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세 곳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아가셨는지 하나하나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뒤로 한 발자국 정말 물러서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주신 첫 번째 말씀 이사야 50장 4절과 6절을 보십시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을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 나아가야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십시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 50장 다 피셨지요? 4절과 6절을 읽습니다. 5절은 읽지 않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읽었던 이사야 50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종의 노래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하실 분인지, 그리고 그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잘 알려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살펴보면 메시아는 누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까? 학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자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박사라고 하는 학위를 받습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존중해 줍니다. 때로는 명예와 부를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학자이지요.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학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0장 4절에 나오는 학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림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림무드. 이 림무드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익숙한, 실천하는, 혹은 누구누구의 제자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 학자라고 사용된 림무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익숙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 학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아가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것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학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학자라고 불리우는 메시아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학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친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학자의 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 주실 때마다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귀를 먼저 준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의 뜻을 알아서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학자의 귀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루하루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그 고난의 자리를 향해, 모욕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자리에 나아가서 밤이 새어서 새벽을 맞도록 기도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도록 간절하게 자기 자신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길,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어야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듣고 깨달아 알고 계셨기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기도함으로 종긋 귀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었고,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시잔을 찾아 나온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난 앞에서도, 사람들의 모욕 주는 그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6절에서는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신앙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의 이런 모습까지도 따라가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교회가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시선들이 곱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교회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을 신천지 교인들처럼, 비밀 결사 조직처럼 자기들끼리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면서 병균은 옮길 대로 옮겨가지고 나라를 어려움에 빠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런 거 당할 때 견디기 어렵습니까? 사회적인 이런 흐름을 우리가 느끼고 있죠.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정말 모욕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나는 등을 내주었다. 내 수염을 뽑으며 침을 뱉는 자들에게 나는 얼굴을 내주었다. 전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집중 포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세상의 평가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고 맛보지 못했던 믿음의 귀한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의 조롱을 지고 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도 은혜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면서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신약 빌립보서로 가십시다. 서신서로 가셔서 빌립보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6절과 7절만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20쪽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만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6절과 7절은 바로 비우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비운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전제되고 있는 게 있지요. 무엇입니까? 채워진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채워진 걸 비워내야 비워진 자리에 주님께서 걸어가시면서 당했고 경험하셨던 고난과 모욕,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 무언가를 채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인간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먼저 우리가 비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그곳에 채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비운다고 했을 때 먼저 채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채워져 있는 것을 쏟아내고 비워야 주님 주신 은혜를 채울 수 있는데, 인간인 나 스스로를 보았을 때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면 내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보았습니다. 꼼꼼히 되짚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노트를 썼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봤어요. 역으로 뒤집어 보면 내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속에 감사하지 못했던 조건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고 알고 나니까 감사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 속에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제가 그 욕망의 노예가 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찰나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채워놓은 것들도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채워놓은 것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허세를 채워놓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비워야 될 그 믿음의 자리,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을 열어본다면 그 속에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비워야만 우리는 주님을 빛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비우셨을까? 그 주님께서 비우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나도 비우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울 수 있겠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시라고 말합니다. 같은 분이라고 6절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기 전, 성육신 전의 상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셨다. 동등한 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우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내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이곳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다음에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셨을까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첫째는 사랑을 채우셨을 거예요. 배반하고 모른 척하고 가르쳐 주어도 자기 것을 고집하는 그런 인간들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사랑을 제일 먼저 채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시기 위해서 인내를 채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여도 그것을 견디어내실 수 있도록 낮아지는 마음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채우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확해지지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할까? 나는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이끌어주시는 힘이 되시는 것을 한 발자국 물러나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찬송의 악보를 보면은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전승연이라고 하는 분으로 딱 나와 있어요. 이분이 이 찬송을 아마 2004년인가쯤에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 연도를 추측할 수 없지만 신문에 나온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2004년쯤에 지은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전문 찬양 사역자가 아닙니다. 음악을 전공한 분이 아닙니다. 경희대학교 의대 본과 3학년 때 아마 이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희대 의대를 들어가서 자기가 의대생이니까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봉사단체에 가입을 했대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체는 한 달에 한 번 그 경희대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기타를 조금 칠 줄 안다고 찬양 인도를 맡았대요. 2004년도 그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서 같이 부르는데 그 앉아있는 의대생들, 물론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 아는 얼굴들을 쫙 보는데 이상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있지만 찬양을 부른다고 입을 뻥긋뻥긋하고 있지만 찬양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왠지 흩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느낄 수 있었대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자기의 그 가득 찬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이 너무나 또렷하게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그날 저녁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래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는 예배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그때 그분 표현 그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버스 가운데 가는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아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아라. 이런 느낌이 자꾸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느낌을 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이상하게 찬양을 부르고 싶더래요. 찬양을 부르는데 자꾸 이렇게 악보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악보를 그릴 줄은 모르고 어떻게 했냐면 그걸 mp3로 녹음을 했대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부르게 하신 찬송이 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앞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다가 뒷부분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찬양하면서 불어서 그 찬송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비우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고 비우는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주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뒤에서 한 발자국 뒤에서 따라 나아가게 될 때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우셨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을 담고 나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도 이겨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늘 은혜가 풍성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워보십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쓸어 담았던 것,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세상의 것 붙잡고 내 거 만들었던 것 있다면 내어놓고 비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십시다. 11절로 54절 말씀이 긴데 그 중에서 13절과 14절만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49쪽이 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쭉 읽어 내려가면,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느껴지는 것 하나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일 수 있구나. 사람들이 뭔가 한번 무엇인가 꽂혀가지고 정신이 확 돌아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2000년 전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은 인간이 악하게 변하면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 그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큰 죄를, 특별히 사형에 처해야 될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했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그 심리를 흔들어서 막 위협을 가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외치면서 당신이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총독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정치적으로 협박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것이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특별히 신문 받으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기 자신을 좀 지켜보려고 사람들 앞에 말하거나 변명하거나 이런 말씀하시는 것 하나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고 빌라도와 고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그 자리에서 크게 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어떻게든지 목숨 구해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자기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려고 있는 죄도 감추고 없던 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예수님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라도 좀 나서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세요. 예수님도 침묵하시고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영국의 유명하고 저명하고 존중받는 존 스타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하나가 있어요. 짧은 책인데 긴 침묵, The Long Silenc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을 털어내는 거예요. 불평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천국에 살면서 병도 없고 굶지도 않고 고난도 당하지 않고 무시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천국에 하나님 사시면서 왜 우리들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무시당하게 하시고 아파도 돈 없어서 죽게 만드시고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게 하시고 기아에 허덕이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이 포화 속에 내가 죽어야만 했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망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당한 것과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과 비참함을 느끼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들을 뽑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그 자신들의 그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도 경험해야 된다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대표들을 확 뽑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와 하면서 몇몇 사람을 딱 뽑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막 발표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수근수근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은 이미 자신들이 억울해 죽겠다라고 했던 것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보내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게 하신 그 자체가 뭡니까? 사실은 낮아짐이요 자기를 비우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발견하고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야겠다라고 소리쳤던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순간부터 겪으셨고 아파하셨고 눈물 흘리셨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거기서 깨달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책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 나오는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어떻게 해주시는 과정 중에 예수님은 아프셨고 눈물 흘리셨고 고통당하셨고 아니 모욕받으셨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인내하셨구나. 그 예수님 따라가야 그 예수님 본받아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손가락 받는 일이 돼버렸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핍박 혹은 핀잔 혹은 이렇게 옆으로 슬쩍 쳐다보는 어떤 그런 취급받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지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결코 나를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하늘의 은총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세계 최초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보 해협이라고 있죠. 한 32km 정도 됩니다. 갔다 왔다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그 LA 바다 앞에 카탈리나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한 35km 정도 됩니다. 그 섬을 헤엄쳐서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그 캘리포니아 앞바다는 굉장히 차가운 바닷물이 흐릅니다. 한류가 이렇게 늘 흐르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바닷속에 턱 발을 담그면 아차고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를 35km를 헤엄쳐가지고 가요. 약속한 날이 되어서 바닷속에 풍덩 뛰어들어서 쭉 갑니다. 15시간을 헤엄쳤어요. 바닷물이 차가워서 그 여인이 나중에 그 헤엄쳐가는 걸 포기하고 배로 올라오거든요. 왜 올라오냐면 안개가 너무나 짙게 껴가지고 앞을 보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배 포기하고 배에 딱 올라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800m만 더 헤엄쳤으면 롱비치 항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건너는 거죠.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때문에 포기하고 올라왔어요. 2달 후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바닷물은 차가웠고요. 똑같이 안개도 심하게 꼈어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나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바다 속에서 헤엄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체두익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보면서 헤엄쳤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걸 안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안개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를 가진 학자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으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 안개 속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주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벌써 4월 첫 주가 되었고 정신 차려보니 고난주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이 다 순서가 뒤죽박죽되고 무엇이 1번이 되어야 하며 무엇이 2번이 되어야 할지 판단하지도 못하고 어느덧 한 달이 흘렀는데 눈 들어보니 주님의 고난, 나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믿음의 식구들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보다 한 발 뒤에 나아가기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십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사랑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땅에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준 은총을 통하여 비록 지역적으로는 헤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손꼽아 봅니다. 10손가락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은혜의 제목마다 감사가 넘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번제의 제물도 드립니다. 또한 선교주의 선교사님 생각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목사님들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오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품 화평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더 이상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에 치료의 광선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또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하이파이브로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있는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수고하고 또 뒤에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교회 소식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렸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음 주일은 4월 12일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주일인데 그날도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감사 예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부활주일 예물 특별히 여러분들 저희가 교회에서 뭐 헌금 봉투를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과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부활주일 헌금에 꼭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예정돼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취소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그 새벽에 교회 카톡방과 카페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을 하루하루 이렇게 설교로 짧게 올려드릴 것입니다. 보시고 또 보시는 게 들으시고 함께 고난주간 예배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라와 의료진 또 교회들과 하늘품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늘 예물을 함께 드렸었는데 드릴 수 있는 분은 온라인 여러분들 아마 화면에 나갈 것입니다. 또 은행과 또 번호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예배가 정상화된 다음에 한꺼번에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마실 것은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가 끝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성도님들을 이제 교회 몇몇 분들이 차량으로 찾아갑니다. 뭐 만나서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안전한 장치를 잘 지켜나가면서 그래도 교회에서 늘 준비했던 부활절을 상징하는 계란과 그다음에 교회에서 준비한 떡과 또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정을 찾아갑니다.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락 간 것 기억하시고 그 장소 그 시간에 딱 만나서 저도 가게 되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기억하시고 어떻게든지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대표로 내려오실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에 계신 분들 온 가족이 내려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일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아멘. 한 가지 광고 빠진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동수 집사 한 5분 전에 찬양 인도해 주셔 준비 찬양 다음 주에도 아마 계속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배를 잘 온라인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아니 모욕당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으로 큰 은혜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앞서 걸어가시고 우리가 뒤따라가게 될 때 주님께서 비난받으시고 주님께서 돌팔매질 당하시고 주님께서 능욕 당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만은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됐으며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귀한 분이신지 나타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겸비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인도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해주신 은혜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